할렐루야. 왕이 되고자 하는 이유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도 MBTI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만나면 MBTI가 정말 스몰 토크 하기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MBTI 이야기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는데요. 정말 이 세상에는 많은 성향의 사람들이 있구나. 또 MBTI를 넘어선 여러 가지의 사람의 성향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사람의 성향을 보면서는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나도 저런 사람처럼 되고 싶다. 나도 가끔은 ESTJ처럼 되고 싶을 때도 있고, 나는 가끔은 ENFP처럼 되고 싶을 때가 있다. 저런 사람이 참 부럽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런 생각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기회를 잘 볼 줄 알고 실행력이 강하고 어떤 선택을 할 때는 과감하며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큐티를 시작하면서 큐티를 딱 열어서 묵상하니까 기회를 잘 볼 줄 알고 실행력이 강하고 어떤 선택을 할 때는 과감하고 리더십이 있는 사람, 딱 아도니아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회를 잘 볼 줄 알고 실행력이 강하고 어떤 선택을 할 때는 과감하고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다 중립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회를 잘 보고 실행력이 강하고 과감하고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나쁜 일을 하면 나쁜 사람인 것이고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런 성향이라는 것은 중립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MBTI도 똑같습니다. E냐 I냐, N이냐 S냐, T냐 F냐, P냐 J냐, 어느 것이 좋고 나쁘고가 없습니다. 모두 중립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어떤 특정한 성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냥 좋은 사람이 되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또 신자로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왕이 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왕이라는 자리도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중립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왕이란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어야 할까요? 나를 높이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며 내 마음대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도요, 중립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삶의 자리가 나쁘다 좋다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중립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악하게 살면 악한 것이고 그 자리에서 선하게 살면 선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시게 살 것인가를 나눌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왕이 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리조이스의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리조이스의 청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겉보기에는 왕정 국가입니다. 왕이 국가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잘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왕정 국가가 아니라 신정 국가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정 국가는 하나님께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냐면 왕이 있지만 그 사람이 진짜 왕이어서 왕의 마음대로 그냥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왕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통치해야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그 왕이 진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왕이 되시고 사람은 그저 대리 통치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신정 국가가 되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와 열방이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되는 열방의 모델로 세우신 것입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이삭과 야곱, 또 야곱의 때에는 야곱의 가족들이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갈 때는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약 400년, 약 430년의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희미해졌던 그 언약을 시내산에서 갱신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며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언약을 갱신하고 출애굽해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걸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땅을 전부 다 정복하고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절해야 하지만 모든 땅을 정복하지는 못하고 모든 족속을 멸절하지는 못하고 적당히 몇몇 이방 족속들을 남겨두고 함께 살게 됩니다. 그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라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방 족속들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이방 족속 안에는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여러 우상들을 섬기는 다신론적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 다신론적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 안에 흘러 들어가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하게 됩니다. 햄버거가 필요하면 햄버거의 신에게 기도하고 또 비가 필요하면 비의 신에게 기도하고 해가 필요하면 해의 신에게 기도하고 이런 다신론적 문화가 이스라엘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선택받은 언약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만을 받아야 하는데 무언가 필요하면 계속 그것을 준다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 들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심판을 받고 심판을 받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며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시는 사이클이 반복되었습니다. 사사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요구하셨습니다. 어떤 것을 요구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왕이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심판받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이 심판을 받을 때에 심판을 받는 이유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셨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에는 왕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왕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구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왕을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왕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가장 외모가 준수한 사울이라는 왕을 주셨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겸손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챙기고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라는 왕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그 다음은 다윗입니다. 그는 그의 형제 중에서도 가장 볼품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이라고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다른 것을 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결코 자신의 뜻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만을 높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도 자신의 뜻으로 나라를 통치하고 군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이스라엘 통치할 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이었지만
사실 진짜 왕은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은 결코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준다고 하여도 하나님이 없다면 그 세상의 모든 것을 받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금은 보화가 필요 없습니다. 다른 권력과 명예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시편 27편 4절을 보게 되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우리가 매주 예배마다 부르는 이 찬송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다윗이라는 왕의 이 평생의 소원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그의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이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까, 이런 다윗이 이스라엘 통치하니까 어떻게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런 의미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됩니다. 나의 평생의 단 한 가지 소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통치만을 받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본문을 보게 되면 그렇게 위대했던 왕 다윗도, 하나님이 진짜 왕이심을 인정했던 왕 다윗도 이제 늙었습니다. 다윗의 시대가 끝이 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 중 한 명인 아도니아가 그 왕위를 차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서 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자 하는 행위 그 자체가 악한 일입니까? 올바르지 않은 일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려에서 조선이란 나라가 세워진 것도 왕이 되어서 나라를 바꾸고자 했던 태조 이성계의 뜻이 아니었습니까? 그 왕이 되고자 하는 일 자체가 악한 일이 아닙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자 하는 일도 나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중립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이 왕이 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따라 이것이 선한 일이 될 수도 있고 악한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자리도,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도 다 중립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서 있는 동기와 목적이 어떠냐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서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자 하는 일은 반드시 잘못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자 하는 것이 잘못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을 찾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 열왕기상 1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오늘 말씀 5절을 보게 되면요, 아도니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스스로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권력을 가지고 내 맘대로 이스라엘을 주무르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통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진짜 왕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통치하고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왕이 되려고 합니다. 이러한 인생의 끝이 어떠합니까? 이러한 인생의 끝은 패망이고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에서 나의 삶의 주인은 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의 뜻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 이제 너의 인생의 왕이 너가 되어서 너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를 높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왕되심을 인정하여 하나님의 통치만을 받으며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만을 받으며 나 스스로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높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는 거의 다 중립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사역을 하는 사람이고 목회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말 주변 분들이 보면 이 젊은 날 사역하는 것이 너무 귀하다, 이 젊은 날 목회자로 살겠다라고 헌신하는 것이 너무 귀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사역자의 자리, 목회자의 자리도요 중립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하는 내면의 동기와 목적이 어떤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경멸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산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겠죠. 그런데 제가 열심히 사역하고 목회자로 헌신하는 이유가 내가 유명해지고 나의 명예를 높이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나 스스로를 높이기 위해서 그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저를 경멸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진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높이려고 한다면 그 일은 하나님께서 경멸하시는 일입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 가는 것이 왜 나쁘겠습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자격 따서 스펙 잘 쌓는 게 왜 나쁘겠습니까? 좋은 회사에 취직하는 게 왜 나쁘겠습니까? 성공하는 것이 왜 나쁘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왜 나쁘겠습니까? 이런 것들은요 다 중립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의 문제는, 결국의 키포인트는 내 인생의 왕이 누구냐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냐, 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냐, 이 문제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입니다. 나는 나를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 때에 가장 나답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겠습니다. 나의 이름을 높이며 바벨탑을 쌓으며 살겠습니다. 자아성취해서 한번 이루어 볼게요. 이것이 아도니아와 같은 삶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왕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은 뒷전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무언가 이루고 성취하여 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십니까? 만약에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고 어떤 직업을 가지는 것도, 어떤 일을 하는 것도, 모든 행동이 나를 높이기 위해 사는 일이라면 그것은 아도니아와 같은 삶입니다.
사랑하는 리조의 청년 여러분,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백성임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여 하나님의 통치만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왕을 가장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왕 되심을 인정하는 행위는요,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 권면하길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 리조이스 예배를 정말 목숨같이 생각하고 지키길 원합니다. 리조이스 예배를 정말 목숨같이 생각하고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요즘은요, 예배드릴 때 보면 정말 뜨겁게 예배하고 부르짖고 말씀 듣고 하는 청년들이 많아서 너무 기쁜데요. 저희 리조이스 예배 시간이 2시인데 2시에는 앉아있는 청년들이 조금 부족해요. 몇 명이 없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신데 예배 시작 시간이 지켜지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물론 밥도 먹어야 되고 오전부터 막 교육부서도 왔다 갔다 하는데요, 힘들죠. 하지만 조금만 일찍 와서 1시 55분부터 앉아서 예배를 준비하고 인내 찬양 때부터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또 한 가지 더 권면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큐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도 큐티의 본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큐티로서 우리 매일의 시간의 우선순위를 드리길 원합니다. 큐티라는 거 매일 아침 또는 저녁에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구별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전도사님, 저의 삶의 스케줄을 보세요. 정말 도저히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선순위입니다. 시간이 없는 거는요, 그 큐티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거예요. 예배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겁니다. 아주 잠깐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매일 조금이라도 갖길 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가장 좋지만, 너무너무 어려우신 분들은요, 저녁에 하시고요. 또 난 진짜 너무 바쁘다 이런 분들은요, 차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요, 큐티를 차에 놔두세요. 그리고 10분만 일찍 주차장에 가셔서 시동 걸고 예열하면서라도 좀 큐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통학하는 학생분들도 정말 내 인생에 시간이 없다면 통학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이동하는 시간을 통하여서라도 큐티를 하고 묵상하길 원합니다. 시간의 우선순위를 떼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짧은 시간이 우리의 하루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듭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말씀 제목, 왕이 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왕이라는 자리는 중립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계속 내 인생의 왕이 내가 되려고 한다면, 나의 이름을 높이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경멸하실 것입니다. 아도니아와 같은 삶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삶의 자리도, 학교, 직장, 이 모든 자리도요, 다 중립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다 중립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 내가 나의 왕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헌신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왕이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리조이 청년 한 명 한 명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